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제가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하기도 하고 아직 미흡한 것도 있고 이 시행착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론식 수업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식 수업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고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그 시각을 더 깊고 넓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그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적인 차원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또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영적인 지식이 생겨나고 또 그것을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나경이가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나경이가 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그 본문 속에서 같이 찾아보자 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이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한으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마지막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각자 이 말씀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저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각들을 발견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영적인 사고력이 점점 깊어지고 또 말씀을 보는 이 시각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글쎄요, 그러게요, 몰라요, 그냥요 이렇게 대답하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나 단순하고 1차적인 것에서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모습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돈에 눈이 멀기도 하고요. 사랑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출세가 또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눈을 멀게 합니다. 어느 하나에 꽂혀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때에 이제 눈을 떠서 현실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처해진 현실을 바라보며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또 계속 남아있는 현실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헤롯 당원,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여 예수님을 이 세금을 내는 문제로 인해서 책잡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만큼이나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사독과 연계된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아주 부유한 귀족 집단이었고 산헤드린의 회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로마적인 이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로마와 결탁을 했고 이 물질과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사람들로서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먹고 살 만한 삶, 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아주 현실주의적이었고, 그래서 이 내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와 결탁하는 문제, 또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항상 대립하는 관계였지만, 지난 시간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데는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부활과 관련해 논쟁할 때 항상 이들이 이길 수 있는 그 주제, 이 계대 결혼의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것을 봅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에게 아이를 낳아서 그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가지고 그 유업이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다말의 이야기, 또 성경 룻기를 보시게 되면 이 제도를 더욱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7 형제에게 시집을 가서 결국 자녀가 없이 모든 그 남편들이 다 죽고 마지막에 이 여인까지 죽게 되면 부활 때에 그 아내가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느냐? 터무니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개념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곤란해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대답을 아주 우습게 만들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 죽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이런 제한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지만, 실제로 내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있음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극현실주의적인 생각들, 이 땅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으로 끌어내리게 되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이 부활과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곧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도덕적인 하나님일 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현실에 안주하고 또 현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그 원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며 현실에서의 삶에 매여 내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을 제한하고 이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주관,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든 현실의 벽에 부딪혀 꼼짝 못하는 모습이든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깨어났다면 이제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 더욱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이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글로 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당시에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불타고 있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진작에 화르르 타버리고 재가 되었어야 마땅한데 나무가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서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불타버리고 죽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과거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서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하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약속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약속을 해놓고 제가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둘이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약속한 상대방이 죽어버리면 제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죽음으로써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의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품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개념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종료와 재시작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원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한 어머니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가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너는 출산 이후의 삶을 믿어? 그러자 하나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출산 이후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 우리는 지금 그 이후의 삶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헛소리하지 마. 출산 이후에 삶 따위는 없어.
대체 어떻게 이 밖에서의 삶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야? 나도 잘은 몰라. 하지만 여기보단 꽤 밝을 거야. 어쩌면 우리는 두 다리로 직접 걷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지도 몰라. 아마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감각들을 얻을 수도 있겠지. 어리석은 생각이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어떻게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탯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 그렇지만 탯줄은 너무 짧아. 우리는 탯줄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출산 이후의 삶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시 그 첫째가 대답합니다. 내 생각엔 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아마 그때는 탯줄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헛소리. 그리고 출산 이후에 삶이 있다고 치자. 왜 아무도 거기서부터 돌아오지 않는 거지? 출산이 결국 인생의 끝이야. 출산 이후에는 그저 어둠과 침묵, 잊혀짐만이 존재할 뿐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분명히 엄마를 만나게 될 거고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엄마? 넌 진짜 엄마를 믿어? 웃기는 소리야. 만약 엄마가 존재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그녀에게 둘러싸여 있지. 엄마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엄마가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었어. 나한텐 엄마가 안 보이는걸? 첫째가 다시 대답합니다. 네가 만약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한다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곧 만나리라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 여러분, 가상의 대화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만 생각하느라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탯줄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겪는 문제와 수고, 고통과 아픔, 슬픔과 고민이 없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듯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뱃속의 태아는 뱃속에서 나와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거듭나는 것은 죽어보면 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의 지난 장들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영원한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하실 때에 나도 살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은 단순히 모든 죽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를 맺은 자들,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도 살았느니라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있는 생명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연장성에서 그 새로운 부활의 삶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많은 현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이 영원하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며 영원한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현실에 안주하거나 혹은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삶, 영원한 삶,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흔히들 말하는 부활신앙,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며 이 현실과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약속을 비록 이 땅에서 받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38절부터 40절까지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살아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